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선교의 본이 되자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옆에 있는 항구 도시가 있죠. 볼티모어가 있습니다. 저도 한 2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볼티모어에 한국인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 박유산의 묘지입니다. 이 박유산의 묘지인데 이 박유산이라고 하는 분이 참 저는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이 아내와 같이 이제 미국으로 와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한국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합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인 닥터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남편을 한국 땅에 묻고 이 여성분이 둘째 자녀를 낳기 위해서 미국으로 올 때에 이 로제타 홀의 통역과 또 간호사의 역할을 했던 이 박유산의 아내 되는 김정동이 있었어요. 김점동. 근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으로 와서 1896년에 볼티모어 여자대학교에서 서양의학 여의사가 최초로 됩니다. 1990년도입니다. 1900년대.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남편인 근데 박유산이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 아내를 뒷바라지를 합니다.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굳은 일을 다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 이 김점동 이 아내 되는 분이 공부도 참 잘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3개월 앞에 두고 그만 이 박유산이 죽습니다. 죽고 이 아내 되는 김점동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하여서 한국 최초로 양 의사가 되어서 한국으로 다시 가서 진료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세우고 여의사의 그 필요성을 알고 그 후의 양성에 힘씁니다. 근데 저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김점동도 훌륭한데 이 박유산이라고 하는 선생, 제가 보진 못했지만 저도 남편이잖아요. 남자인데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그 뒷바라지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졸업을 3개월 놓고 주고 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아내를.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그 젊은 나이에 사진을 보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잘생겼어요. 김점동은 근데 조금 얼굴은 조금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잘생겼는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뒷바라지 한 다음에 졸업도 못 보고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못하는 것을 아내가 그 사역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남자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요, 그 일이 최초의 여의사가 돼가지고 한국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선교사의 도움도 있었지만 이 박유산이라고 하는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희생,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최종적인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애썼던 그 박유산. 저는 한번 볼티모어에 가면 그 교회 옆에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이런 훌륭한 분이 있었구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과의 씨가 많지 않지요. 근데 이 씨가 몇 개인지 셀 수가 있어요. 그 씨가 근데요,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이 사과가 몇 개인지를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의 씨가, 이 박유산의 이 씨가 이 김종동 아내에게 열매가 되었고, 한국 최초의 여의사로 그런 발판을 마련해 두었고,
학교를 세우고 후진 양성을 하는데 힘을 썼던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리에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 속에서 가정이요 평안하고요, 공동체가 평안하고요, 자녀를 대할 때도요, 자녀들이요, 이것이 내 자식이라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얘가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테라고 하며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선교가 실은 여러분 어렵다, 넓다,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박유산 보십시오.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내에게 열매가 되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후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교의 본을 보일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선교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추수에 비유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래서 일꾼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보시는 그 안목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아 보이는데 실은 이 추수할 일꾼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계 인구의 아직도 19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선교에. 거기에 약 6천여 종족, 지금 좀 줄었겠죠. 6천여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모른다 라고 하는 조사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도전을 바꿔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각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도도요,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독교 선교에 또한 선교적인 사명에 방해를 많이 합니다. 제가 2024년도 2년 전에 제 아내하고 같이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 탄자니아하고 말라위를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예전에 20몇 년 전에 갔을 때보다도 경제적으로는 조금 좋아졌지만 이 기독교의 그 선교적인 그 선교에 많은 방해거리가 생겼더라고요. 큰 도로라 해봐야 뭐 포장되어 있지는 않은 도로인데 그래도 넓은 도로들이 있어요. 한 차선 한 차선 이렇게 흙입니다. 근데 그 대로예요. 대로인데 가는 곳마다 중심에 모스크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는 곳 보면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 모스크가 생겨서 중심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독교하고 비슷하게 선교 전략을 짠다는 거예요.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일단 먹을 걸 준다. 먹을 거를 풍부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 가운데 있어 그렇게 몰려든다는 거예요. 종교가 뭐고 이슬람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요. 이처럼 많은 선교지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애쓰고 수고하지만 방해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봅니다.
추수한 일꾼은 여전히 적은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교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교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교회로 돌아오는 교회가 이 개척의 운동이 퍼져나가는데 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지금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선교지의 영향이 발휘가 된다라고 하는 정말 안도의 말을 그 속에 글로 쓴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가 지금 한국만 해도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가봐도 유럽 같은 데는 점점 줄어들지만 아프리카는 그래도 가야 할 것이 있고 퍼져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 남부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북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케냐를 위시해서 많은 영향력을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발휘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아주 목숨을 걸고 증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남아메리카로 또 동남아시아로 지금은 뭐 문이 닫혔다고 하지만 중국으로 때로는 오세아니아 등으로 교회를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서 직접 보게 되면 정말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셨는데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실은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다 세워주셨어요. 근데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추수의 현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형광서 선교사님이 그래도 그 말라위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후임자가 없는 거예요. 후임자가. 교회를 정말 한 100여 개 이상을 지어놓고 선교지에 선교 뭐 고아원, 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세우려고 준비를 하는데 근데 이걸 이어서 갈 수 있는 선교사가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들이 좀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아들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았는데. 아들이 하면 좋을 텐데. 전 남자애기인데.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 속에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예수님의 뜻과 이 심정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림에 놓일 퍼즐의 조각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선교사가 되어서 외국으로 다 나가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주어진 이곳에서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그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 선교합니까? 천국 가서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 삶 속에서 주어지는 현재의 일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보겠습니다. 여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비전이 완성되는 날에는 더 이상 선교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 그제야 끝이 오는 날에 더 이상 필요 없는데 그 날이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이 필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필수예요. 미국 중부의 한 거대한 밀밭에 추수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밀은 막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걷어야 되는데 이 걷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열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서 자기의
바쁨도 내려놓고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소식을 듣고 도와줍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며칠을 할 것을 하루 만에 다 수확을 거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컴바인을 타고 트랙터를 타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역할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꼭 무엇을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참여해서 그 밀밭에 추수를 거둔 것처럼 자기들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기도일 수 있고 후원하는 일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은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무엇이냐?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그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선교 후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그 필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거룩한 고민 가운데 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지금도 하지만 더 선교해야 되는 그 사명을 깨달을 때 그 일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아주 엄청난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만나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요, 이 땅 위에 주인 될 것을 포기하면서 눈을 돌리니까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아갈 때 이사야처럼 눈을 떠보니까 자기 것은 내려놔도 되는데 하나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 들려지는 소리가 그냥 들리지 않냐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다 내려놓고 보니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쁩니다. 삶에 지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주저없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눈이 열립니다. 뭘 해야 되는지 보여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일이 돼요. 전도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그 책의 공동 저자 중에 하나인 댄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저자가 10대 때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자기가 10살 때에 11~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서커스를 보기 위해서 갔어요. 예전 얘기죠. 근데 서커스를 보러 갔는데 줄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자기도 가족을 아빠 따라서 갔어요. 식구들. 근데 앞에 있는 그 가족이 아이들만 8이 왔어요. 그 당시에 아이들만 8.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보니까 10명이나 쫙 돼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뭐 값어치가 뭐 몇 달러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값어치겠죠. 지금은 뭐 몇십 불, 몇백 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전 얘기니까. 근데 이렇게 주머니를 꺼내서 캐시를 보니까 8명까지 줄 수 있는 그 값어치가 아니에요. 이 입장권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애기 8명 있는 그 아이들 8명 있는 그 가정 아버지가 발을 동동 굴려요. 그래서 뒤에서 그걸 본 그 이 저자의 댄 클라크 이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20달러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 애기 아빠의 뒤에다가. 그래서 툭툭 치면서 선생님 여기 주머니에서 돈이 빠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거 선생님 겁니다. 그래서 눈치를 챈 거죠. 돈이 없어 못 들어가는 그런 찰나에 이 사람이 일부러 무한하지 않게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내 거라고 하니 눈물이 날 지경. 20달러가 지금 뭐 작은 거죠. 그 당시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그 돈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지불을 하고 이 8명의 아이들의 아빠 엄마가 서커스를 보러 갑니다. 근데 정작 20불을 줬던 이 댄 클라크 아버지와 엄마와 자기는 돈이 모자라서 못 간 거예요. 야, 그 아이가 그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서커스를 보진 않았지만 내 마음은 평안하였다. 그러면서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삶 속에. 20달러가 계속 삶에 그런 아버지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도 크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며 매진하며 갑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20달러를 아버지가 드린 것을 보았는데 내 마음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100만 배 복을 주셨다. 2천만 불의 사나이가 됐어요. 뭐 그걸 했다고 해서 주어진 것은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쏟을 때요 하나님 더 채워주십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꼭 쥐고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사에게 주어진 그 마음 누가 갈고 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쓰겠습니다. 내가 쓰임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내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세상은요 줄 생각보다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먹기도 힘든데 내 가족 살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살리고 선교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강아지 개 키우는 그 고양이 키우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만큼만 해도요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강아지 고양이 먹이는 것만큼만 아프리카에도 나눠주면 넉넉하게 산다는 거예요. 보험료도 엄청나더라고요. 안락사 시킨다고 또 돈 들어가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만큼 쏟아놓는 그 정성을 부모에게도 해야 되지만 그 선교의 마음을 돌려야 돼요. 그 마음을 돌릴 때요 영혼들이 살아나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손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한 그런 손이 아니라 그 손이 바뀌어서 정말 이사야에 주어진 그 마음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할 때요.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선교는요 여러분 국외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선교의 본을 보이는 그 본이 멀리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말 선교의 본을 보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 만나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할렘 선교에 수십 년 동안 섬기시고 선교사의 집에 또 이사로 또 후원 이사로 섬기시면서 지원하는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선교에 지원을 하는 분이 계세요. 또 여성계 주실 사랑의 동전 모금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연말에 가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탄자니아 아동구 간식비 모금을 통해 가지고 영혼들에게 이 당분을 섭취하는 것이 쉽진 않은데 그 일을 감당하는 주도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나아가서 중국 선교사의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아프리카 지원을 하고 오른손 구제센터 등을 지원하면서 헌물로 지원하는 분도 계세요. 또한 한민 자선성교회 매주 월요일마다 연세가 90이 넘었는데 9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며 예배를 드리며 본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업을 하며 피아노와 영어로 성경 공부를 병행하면서 중국 선교회 일명 지금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축구를 통해서 축구하지만 그 속에 선교를 조직해서 선교를 돕는 분들도 있어요. 또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작정 헌금을 하면서 선교 헌금을 하고 수요 예물은 실은 선교의 작정 헌금과 같은 거예요. 선교의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수요 헌금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모여서 정말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거죠.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요, 손을 펴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손을 펴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손을 펴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부자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부자 되십시오. 아멘이 없어요. 성공하십시오. 이유가 있어요. 선교의 구제를 하기 위해서. 뭐 가난하다고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되도록이면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시고 부자 되셔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구제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더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돼요. 목적이 있으면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받는 삶보다 주는 삶. 우리 만나교회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기보다는 펼 수 있는 그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 알고 더욱더 힘내셔서 펴시고 주시고 나누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본이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되고 있는 선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그네 잔자를 부르세요. 이사야처럼 자기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이 땅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선교사로 부르시고 어떤 분들은 돕는자로 부르세요. 오늘도 나그네는 크리스천을 찾으신데 뭐라고 하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 결론적인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이 고백이 있을 때요 여러분 그 속에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주일의 눈이 띄어집니다. 경기가 이처럼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해?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선교를 해? 그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줄이면 안 돼요. 선교는 풍성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말라버린 사랑의 샘물을 퍼 올려야 되는데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실은 없어요. 선교는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있게 되면 그 속에요. 이사야에게 주어진 그 마음을 품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물질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도 사역하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늘 절실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같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도 같이 기도하고 될 수 있으면 주일에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아울러 우리 만나교회 선교사역부와 여선교회 함께 지원하는 국내 국의 선교사님들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의 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전화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지가 어딘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와 교회가 또 선교부와 같이 지원한 선교지가 있어요. 탄자니아 김영백 유명한 선교사님, 탄자니아. 이 동그라미 아프리카 중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선교를 합니다. 말라의 형광사 비언니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사역을 합니다. 또 그리스 차인스 박영란 선교사님이 있어요. 성경을 보급하고 전도하는 데 매진해요. IT 이승진 이은선 선교사님 계세요. 교회를 짓고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캄보디아의 김옥자 선교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전에 그 넛을 드신 적 있죠? 이분이 주신 거예요. 니카라의 김기선 영권순 선교사님 계십니다. 또 월드비전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할렘 선교회 국내 선교인데 박신호 권사님 여러분 아시죠? 우리 권사님께서 많이 이렇게 힘을 써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아멘에서도 나오셨더라고요. 선교지 그 지원을 위해서 선교사의 집을 위해서 후원하신 분 나와주셨습니다. 한민자 선생님 방해수 권사님 올해 90이십니다. 열심히 아주 선교하세요. 그 다음에 또 국제 장애인선교 임성수 총무님, 미국 나눔의 집 박성원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청소년 센터 김준현 목사님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봉균 목사님 우리 수요 예배 때 오시면 아시지만 수요일 열심으로 아주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런 분이 같이 우리 교회에서 빌려서 하긴 하지만 섬긴다는 게 참 복입니다. 이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스페니시 선교를 아주 수조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미디어 선교 아멘네 기독뉴스 복음뉴스 빛과 사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이웃 선교의 김창절 목사님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애인선교의 김홍덕 목사님. 국내 선교, 국외 선교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명단이 있는데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하지만 더 기원하고 기도함으로써 선교의 본을 보이는 우리 만나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신 것,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는 하지 못하는 선교, 전도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사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에 매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역,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선교의 사명, 기도의 사명, 후원의 사명, 보내는 선교자와 가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올해 예수님을 본받아 본이 되는 것처럼 선교의 본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